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예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저 전에 다 믿어봤어요, 방언도 해봤고요, 찬양대에서 봉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믿어봐야 소용이 없고 방언해봐야 소용이 없고 뭐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믿었기에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걸까? 오늘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하에서 정치적,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광야에 거주했을 만큼 경건 생활에 지중했고, 당시 최고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독서를 쏘아댔고, 또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지적함으로 투옥되었고, 그로 인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담대했고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자신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할 만큼 겸손한 자였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저가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인류가 대망하는 메시아임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의 문을 연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인기는 치솟아 그를 보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고, 죄를 자복하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점차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확실했고 명쾌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헤롯의 불륜을 지적함으로 투옥되었습니다. 드넓은 광야가 무대였고 수많은 인파가 자신을 둘러싸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더러는 메시아라고 추정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싸늘한 감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는 이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신세 타령이 나옵니다. 지난 세월 광야를 누비며 인기 상한가를 쳤을 때를 회상해 봅니다. 허무와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여금은 예수에게 자신의 제자를 보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실 이가 진정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 말은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을 게 따로 있지 지금까지의 세례 요한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외침은 지축을 흔들며 역사를 깨우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우실 것이다. 보라, 저기 오는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를 역사의 무대 위에 소개했고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세례를 베풀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회의에 빠진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실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그의 신앙 고백, 그의 사역에 뿌리를 뽑는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점검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깊은 회의에 빠졌을까를 말입니다. 첫째,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떤 보상 심리를 가졌지 않았나를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친족 관계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 예수님보다는 분명 연장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헌신했을 때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그가 고독하고 거친 광야의 삶을 택한 것은 순전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안락함과 도시 문명의 풍요를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것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고독한 광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평생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인격이 아닌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서 분별하도록 전달하는 통신수단에 불과하며 충분히 전달하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사라지려는 순간입니다. 그러던 차에 인간적인 섭섭함과 회의가 밀려옵니다. 예수를 위하여 일생을 바쳤고 그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찾아와서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인사 한마디쯤은 건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두 번째, 예수는 분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직접 보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목이 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지적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드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다면 불의와 싸우는 자신을 어째서 돌아보지 않는가? 메시아가 왔음에도 악한 자들은 더 기세등등한데 어째서 메시아는 침묵하고만 있는가? 메시아의 침묵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흔들리고 왜 포기하는 겁니까? 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다양한 변명이 있겠지만 결론은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성육신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은 운명적으로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죄와 사망에 포로된 인생들입니다. 이 운명을 벗어날 길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려니 체념하고 살다가 결국 그런 인생으로 끝을 맺는 것, 인생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인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를 통해서 구원의 새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 말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역사의 오랜 수건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면 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상한 자를 고칠 것이며 보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며 갇힌 자를 놓아줄 것이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열망하는 인류의 수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외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외침이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콕 집어 정확히 알아본 것이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겁니다. 이 메시아가 각종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빈틈이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면 된 것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그는 흥할 것이고 나는 쇠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길이요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의 장례 중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이라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때로는 혈육의 정이나 또 때로는 배와 금을 고향까지도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감옥에 갇혀 이제 오늘 내일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기가 외쳤던 메시아 외에 그 무엇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력 시위라도 해서 세례 요한을 석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혁명을 일으켜 로마군을 몰아내고 유대 독립을 위해 앞장서 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외에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그 무엇을 더 기대했던 겁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왜 예수에 대한 회의가 밀려오는 겁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의를 지켰고, 이만큼 연보도 했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봉사 충성했는데, 왜 어째서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병들고, 아직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예수님은 어째서 보상해 주지 않고 침묵하시고만 계신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은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음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갈대를 더 요구합니다. 광야의 갈대는 인간에게 쉼과 눈요깃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지금까지 광야에 나가 외친 것이 취미 생활이었느냐? 광야에 소풍 나갔던 것이냐? 오히려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같은 기사를 짓고 있는 누가복음은 화려하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부드러운 옷은 당시 왕족과 귀족의 풍요로움, 저들의 사치와 타락을 비유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풍요로움에 매여 사는 지극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광야로 나갔을 때는 오직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인류의 구원의 문제는 순간에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타 털옷과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으로 만족했습니다. 메시아 외에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메시아에 대한 갈망뿐이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었고, 그는 응할 것이고 나는 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감옥에 갇혀 죽을 날을 받아놓으니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그 안에 잠복된 갈대와 좋은 옷을 기대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 회의가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불만도 밀려오고, 급기야는 저분이 과연 메시아 맞아? 불신앙까지 싹트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회의가 없는지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불안, 불만, 그래서 예수 믿는 거 헛수고 아니야? 예수 믿어봤자 도루묵 아니야?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갈대 얘기를 하나 더 한다면, 갈대는 약하기 그지없는 식물로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사람을 빗댈 때 사용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대처럼 흔들리는 줏대 없는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너 뚝심 있고 소신 있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용기 백배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갈대로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아니었더냐?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렸지 않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지금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메시아는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 갈대나 부드러운 옷은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예수 믿어야 헛수고다 라고 한다면 쉬운 말로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기다리고 믿었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 누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실족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인기가 한없이 올라갈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후로 서기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나 갈대의 욕망, 좋은 옷에 대한 욕망은 있습니다. 이놈이 우리 안에서 지독스럽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즐길 만한 갈대, 풍요와 쾌락에 좋은 옷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죽게 되었다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하고 완벽한 것 같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 세례 요한, 그 대단했던 세례 요한,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겨우 질그릇입니다. 실상은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와도 같은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한 유력한 정치인의 비극을 보면서 큰 쇼크에 빠졌습니다. 이유는 그가 평소에 말했던 것, 그가 평소에 추구했던 가치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고 극진한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았지만, 그래서 사회의 모순 부조리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도 갈대와 좋은 옷의 노예였고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던 세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인생들, 우리 모두들 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다면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인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교만할 것 없습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할 겁니다. 인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겨우 갈대요, 겨우 좋은 애의 욕망의 노예 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뿐입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갈대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병들어도 억울해도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홍수와 지진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 들어오고 전쟁의 소문, 정치와 경제의 난맥, 그리고 유무형으로 교회를 압박하고 예배를 회방하려 들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맹인이 눈을 떠 보고 있고 못 걷는 이가 벌떡 일어나 걷고 있으며, 불치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 저들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나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 무엇을 보려고 예수 하는 건가요? 갈대의 즐거움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의 풍요, 쾌락,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요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됐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요,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할 것뿐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등에서 갈 길고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잠이 높고 화평한 얼굴 모든 전사도 반긴 아멘.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마다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5절 한 번 더 띄워주시고요.
하나님, 나 돈 없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구원받았잖아. 나 아파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구원받았잖아. 그거면 됐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그거면 됐다. 나로 말미암아 뭐 안 해준다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쭤볼게요. 돈 없어? 미치겠죠? 내가 다 알아. 한 번 원 없이 돈 써봤으면 좋겠죠? 내가 안다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내가 그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됐지. 자, 그러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또 나가서 딴 생각 품지 말고요. 이것이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5절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주여.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두 손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광야의 갈대를 원했다면, 광야의 부드러운 옷을 원했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라.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왜 잠잠하시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만 섞인 질문을 던지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못 걷는 자가 걷고 있으며 못 듣는 자가 듣고 있으며 지금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또 보고 있으며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있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으며 지금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소서.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인지 이 시간 큰 확신을 주시고 보이는 상황에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깊이 기름 부으소서. 믿어봐야 소용없네, 헛수고야. 중도 탈락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수에 대한 확신, 내 평생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큰 결단,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 드리고 더 섬기고 더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먼 자가 뜨고, 지금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있으며, 지금도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있으며,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심의 표적과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삶 흔들림이 없는 확신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아들, 딸들,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